사사기.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그 은혜를 모두 채우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끝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반응한 자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 따라 결국에는 결과가 달라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본문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 내지는 두려움을 좀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며 또한 우리 인생의 결말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늘 경각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어떠한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주인공으로 등장했었던 이방 여인인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한 칭송과 칭찬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며칠 전에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인 야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 죽였다라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의 신이나 인간과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가치롭게 여겼던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그 담대함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결국엔
그 시스라를 죽였던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여호와 앞에서 칭찬을 받고 결국에는 복받을 것임에 대해서 선언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방 여인의 그 축복에 앞서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선언받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어제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는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어제 본문의 말미에 보면 참전한 지파와 불참한 지파들이라는 어떠한 소제목을 가지고 본문이 이어지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형제들이 고난당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떠한 고난이든 전쟁을 치룰 때에 결국에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 어떠한 이는 축복을 받고 다른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단순히 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도리어 칭찬을 받았던 것은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저주를 선언받게 되었던 것은 도리어 야곱의 아들들이고 그들의 형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얻게 하는데요. 10명의 나환자가 결국에는 나음을 입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그들이 개와 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결국엔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경시하였던 이방인은 결국에는 그의 나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극명한 대조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 더욱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바댜라는 그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야곱 형제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그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그들을 조롱하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근거와 이유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목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의 고통에 동참하거나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조롱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나 모습을 보면 과연 그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와 심판을,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의 권세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형제라 이야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모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고난과 아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할진데, 그런 이들의 태도에서는 조금도 그들의 교회의 아픔을 공유하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날선 비판으로 그들을 비판하기만 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도리어 혹독한 이 냉대함으로 말미암아 외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형제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교회, 형제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고 도리어 형제들을 향하여 더 날선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이들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말이나 어떠한 폭력을 가해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라도 교회를, 그리고 형제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냉정한 마음, 냉대를 하였던 이들이 있다면 그 부분마저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한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1만여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한 분들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은 이 뉴스를 통해서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조차도 갖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어떤 이들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안 됐고 불쌍하다, 그냥 그 생각만 하였지 그것이 내 일처럼, 나의 가족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아 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며 주 안의 한 가족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열린문교회에만 속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 형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나에게 어떤 피해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세상의 교회들과 형제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에 우리는 기도로, 때로는 그 마음을 공감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저주로 그들의 삶에 다른 결과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을 통하여 그 여인은 복을 얻게 되었음이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쩌면 더 큰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결국에는 이 기도에서 나오는 주의 원수들을 다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민족주의라든가 어떤 혈통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주의적으로 들려질지 모르겠으나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진 오늘날의 개념 안에서 결국에는 이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가 힘있게 돋은같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온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할 것이고, 도리어 교회라 이야기하면서도 교회의 원수같이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판이나 비난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대부분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시대정신, 자신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의한 비판과 비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기준도 없으며 선함도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리어 성경의 기준은, 그리고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와 동족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인 형제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그들의 슬픔에 동참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이라면 오늘부터 한국교회든 호주교회든 세상의 그 어떤 교회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도움의 방식 혹은 기도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 또한 그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 참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 이야기하면서도 지구촌의 교회들의 이 핍박과 어려움의 이야기에 요동하지도 않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인과도 다를 바 없는 자들일 것이며 참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교회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므로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우리 열린문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어떠한 크고 작은 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의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비판의 이 날선 어떠한 이 말을 비판을 하기 이전에 결국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또한 동정의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추심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요
또한 함께하는 형제의 모습들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의 기준을 잡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 야엘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 오늘 이 제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의 끝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한 스스로가 말씀에 비추어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또한 겸손히 반성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형제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동참하고 그들이 겪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참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싸워주었던 형제인지, 아니면 형제이면서 남보다 못한 도리어 날선 비판과 비난만을 일삼았던 자들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복을 얻었던 야엘과 또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그들의 고통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저주의 모습을 보며 결국에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엔 수많이 핍박받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던 것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아버지 반성의 이야기들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먼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이제는 우리 교회의 고통의 문제에만, 인생의 문제에만 하나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제요, 우리의 가족인 지구촌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대 즐거움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의 온전한 운명 공동체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야엘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들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중보자의 삶을 하루 살아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구촌 교회에 대한 소식들, 또한 우리 열린문교회에 들려지는 소식들, 여러분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하고 또한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해서는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그 동역자의 발걸음으로 걸어가 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